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 뭐냐?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종 메시아와 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신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할 때에 그때 1년 된 어린 양이나 이런 것을 바친 게 아니라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 예식 때 번제 예물로 바치는 제물이었거든요. 이것만 보아도 그 가정이 넉넉지 못한 생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왕족들이 사는 동네죠. 떡집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풍족한 곳이었어요. 반면에 갈릴리의 나사렛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무시와 차별 속에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리 대접받지 못하던 변방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외모나 풍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멋집니다. 수염도 쫙 나고요. 노랑 머리 팍 이렇게 풀어서 헤치고 다니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그 외모나 풍채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사야의 예언이 맞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양은 갖추지 못하셨던 거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리한 조건 하나도 갖추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기에 그렇게 풍모도 외모도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신분도 낮은 신분으로 가난한 사람과 고단한 삶으로 슬픔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눈물을 직접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저들과 낮은 자리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만하게 높은 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늘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했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는 것이었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는 것이었기에 그가 징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었고 그가 채찍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는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노라. 대속의 고난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셔서 죄인을 구속할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고결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자리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걸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한 생명을 바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온유와 겸손에 관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곤욕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심에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고 거짓으로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대제사장도요,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증거를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고발을 해도 예수님이 너무 조용하게 침묵만 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과 인내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 속에 묵묵하게 그저 다 당하기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임을, 고난의 잔임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굳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마귀는 패하고 죄인이 구원될 길이 열려질 것임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고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그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함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라고 하면 후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씨입니까? 그것도 지금 고난받으시고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씨를 본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죠. 예수님은 구원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난 2000년간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시기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고독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다시 힘을 얻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비천하게 되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셨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